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증거죠. 오늘 가장 좋은 일 많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된 일이 많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더 좋은 날 될 것이고 오늘도 복된 일 많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늘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직분을 받은 자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18절 1장 18절 말씀 가봅시다.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를 위하여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가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우리 뒤에 6장으로 가서 봅시다. 6장 12절. 자, 줄 치시고 결론 이제 6장 결론이잖아요. 근데 결론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뭐 하라고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너를 불렀다. 디모데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도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자,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마다 너는 뭐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병사다, 군사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시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부르신 것인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바울, 디모데,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 우리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 그 싸움에서 승리했냐?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가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렀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에 성령의 전신갑주도 있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 19절, 1장 19절에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무기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좋은 성도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린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파선해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깨져버린 자들이다. 양심도 믿음도 깨져버린 자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이 후메네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자 15절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 후메네오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개개적인 사건을 분란을 일으켰는지 그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후메네오의 믿음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이 잘못되니까 그가 양심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자, 근데 그가 어떤 믿음에서 지금 넘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부활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거면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없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양심을 지키고 착하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다 하는 이 후메네오는 그 부활 신앙이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도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하여 살리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핍박을 받아도,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다시 들어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믿음에서 넘어지니까 믿음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파선하면 양심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양심도 저버렸다.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좋은 일꾼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내가 선한 싸움을 늘 싸워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갚아주신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 지금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살리고 높이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이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 사람 이름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자 14절 15절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울하고 척을 지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럼 사도행전에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어디 봅시다. 19장이 맞나? 에베소 19장 맞아요. 자, 19장.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활 신앙,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데메드리라고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데메드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울의 대적자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에베소에서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 이 에베소가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기둥만 몇 개가 넘어져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고 그 아데미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아데미 이 우상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진짜 신이신 것을 증거하니 지금 아데미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데미 신상을 사람들이 사가야 되는데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우상 파는 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의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가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아데미 신이 무시당할 수 있고 위험이 떨어질 일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영업의 손실이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33절에 보니까 유대인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영업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리를 세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상을 만들 때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만든 우상도 사갈 것이고 은으로 만든 우상도 사갈 것이고 구리로 만든 우상도 사갈 것이고 그가 직접 우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구리를 납품하는 일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좋게 봐도 그가 이 우상 사업에 구리를 대는 사람이었다. 그거는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 성경을 쭉 종합해 보면 그가 주의 복음이 흥왕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업, 그의 먹고 사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 신앙이 아까 없었다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했던 그 사명을 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전했는데 알렉산더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생업에 얽매이고 먹고 사는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된 것입니다. 야,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지 뭐 내가 우상을 믿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했다? 그 양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네가 안 좋은 일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해야지. 너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네가 우상을 믿고 아니에요. 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생업이어서 내가 하긴 하지만 난 우상은 안 섬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들어서 팔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양심 없는 짓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이기기도 하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들의 믿음의 증인들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으로 어떻게 이 세대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의 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자랑하게,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세상은 어두워도, 세상은 양심 없이 살아도, 세상은 믿음 없이 살아도, 세상은 이 땅이 다만 끝인 것처럼 살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싸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양심을 지켜가면서 오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까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을 책망할 때에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분별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착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원래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늘 말씀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싸움을 잘 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거 보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 은혜를 떨치려고, 그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선한 싸움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싸움 이겼습니다. 양심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첫째 둘째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또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보는 게 첫 번째고 기도는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첫 번째고 말씀 보는 건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이게 또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특별히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다음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상무 무등교회만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만 위해서? 아니요, 아직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돼가지고 우리 교회만 위하는 이기적인 직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이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확장되면 온 땅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쟁.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싸워. 체육대회 가가지고 교회들이 싸워요. 목사님, 장로님 필요 없어요. 그때는 막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다시는 우리 교회는 연합회 체육대회 안 나와 그러면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분봉왕들, 또 귀족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적대자들이에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거 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왼수들 있죠? 여기다 이름 넣으면 돼요. 그 아무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해라? 기도해라.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라고 기도가 필요 없겠어요? 바울이라고 기도가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갈급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기회가 될 때마다 편지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냐?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내 자신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 먼저 은혜 받는 게 누구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도 그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가 경건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에게 나의 경건함을 가져다 주고 나를 단정하게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나를 세워가고 우리를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그 영향이 미쳐요?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또 기도는요, 힘있고 부자라도 다 필요해요. 제가 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직업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해라. 저는 그냥 좀 가난하고 좀 못 살고 병들고 좀 안 알아주고 하는 사람들하고 더 친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도 말씀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병자들, 죄인들, 또 그런 없는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지만 주님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만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 편에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서에도 너희가 판결을 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덜 가고 그들을 홀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할 때에도 교회들이 앞장선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도 앞장섭니다. 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뽑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고, 시설을 만들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고, 왜?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절 읽고 마칩시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라. 여기서 간구는 간절한 기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될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또 도고는 중보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 그리고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또 모든 이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병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과 양심으로 잘 싸워야 되겠죠. 직분자는 온 땅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종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우리의 섬김이 닿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신 귀한 직분이오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묻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분별되고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섬김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